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량없으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제 당신이 의롭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있음을 믿음으로 깨달아 영접하여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종들이 되게 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때 저희들 모두가 깊이 심령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14장 1절부터 사실은 24절까지 계속 연이어 말씀하고 계시는 전체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에서부터 이미 언급된 말씀과 연결되어 이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그와 같은 각도에서 깨달아 가야만이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고 잘못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여 헛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는 아마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점심이나 저녁에 누구를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대접하려 한다면 부자들을 혹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 가까운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이 너에게 다시 되갚아 주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베푼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가 베푼 그 사랑 혹은 호의 혹은 대접이 너에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갚아낼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대접해 주라라는 것처럼 14절을 들을 수가 있게 되죠.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라는 이 말씀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 전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면은 그들이 가진 것이 수준이 없으니 그렇게 베풀어준 나에게 아무것도 갚지 못하는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나를 보시고 또 그와 같은 그런 불쌍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베풀어 주고 싶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베풀어 못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를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대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되갚아 줄 수 있는, 보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이지 말고 아무런 능력과 그리고 여유가 전혀 없어서 너에게 다시 되갚아 줄 수 없는, 보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라. 그러면 너는 상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이 본문이 그런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그런 뜻으로 이 부자 혹은 어떤 이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부자들은 매일 가난한 자들만 혹은 병든 자, 맹인 이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먹여야 된다라는 새로운 어떤 지침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들려지게 돼요. 부자들의 삶은 날마다 그런 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부자들은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한편에 가난한 자들은 본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늘 받아야 된다는 입장, 혹은 부자들은 우리 가난한 자들을 늘 챙겨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거고,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이들은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해하여 잘못 취하게 된다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부자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게 되고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그런 복음 아닌 복음을 들려주셨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말 자체에 어폐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않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너희가 알게 되어 있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시고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와 그 너희가 사랑해야 될 어떤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대립시켜 주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원수라고 합니다. 서로 관계가 하나로 일치할 수 없는,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겠죠. 한때는 그랬으나 이제는 원수가 아님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그런 너희들은 그들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셔서 잘 아시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연합한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우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하나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도 사랑하지. 이유는 무엇이더냐? 그 사람이 너희를 도와줬기 때문에 너도 그에게 뭔가 보응하여 그의 도움을 그가 요청하는 것을 채워줌으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살 때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보답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너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너 또한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훗날에 내가 어려워졌을 때 너를 도와줘야 될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또한 그를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고 있는 것 아니더냐?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복인 영생이라는 복이라는 그 상급을 너희는 그런 차원의 사랑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사랑 열심히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영생이라는 그 복, 그 상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들려지게 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너희에게 나타나는 것이 상이요 복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들도 이와 같이 자기들을 돕는 자들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 땅의 일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더냐. 그러나 너희가 이제 하늘의 말씀 복음 산상순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 아들들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너희가 어찌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겠느냐. 이제 너희가 이제 다른 사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이야기를 너희가 이제 들었더라면 너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 너희가 전에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그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를 또 사랑했다는 인간관계 측면에서 그런 사랑은 세상의 그 누구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한다 하며 흉내를 내면서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도 어떤 너희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나의 백성, 그래서 그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다 내려주신다고 앞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너는 이제 그 사랑을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되는 것인데, 그때 내 이웃을 그 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너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래관계 속에서의 소위 일종의 말하는 사랑들밖에 하지 못했던 너희의 그 사랑의 삶이 끝이 나고 하늘의 상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너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여 사랑으로 구원해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을 아직 너로 말미암아 전달되어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이제 사랑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받을 자격 있는 자가 너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어떤 제3자에게도 나누어주고 전해줬다면 그 또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 너에게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 마치 내가 제3자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그 제3자인 그 사람도 또 다른 제4자 5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보응이, 그 갚음이 너에게 다시 오지 않게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그 사랑, 그 은혜의 이야기, 그 생명을 담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와 의의 완전하심으로 너를 감동시켜, 너를 굴복시켜, 너의 교만을 끝을 내고 너의 사람 인간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너를 거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 내 아들이 되었으니 내가 어찌 사랑을 내 백성인 너희의 이웃들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이제 사랑을 받은 자라면 너 또한 그럴 수 있는 자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서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2절을 보시면 12절에서 말씀하신 자기를 청한 자에게 다시 말씀하셨다고 시작하는 당신을 청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잡수셨다고 할 때 예수님을 초청한, 초대한, 청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14장 1절부터 6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든 자는 자기가 초대한 자도 아니고 불청객일 수 있는데 그가 들어와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께서 치료해 주실지 어떨지 마음스러운 자 생각하고 우리 안식의 법을 어기느니 많이 이런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편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그 바리새인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춰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에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자기의 어둠의 세력과 자기의 어둠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7절 이하 11절,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되, 근데 그 청함을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히려 높아진 자는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게 된다는 우리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가 거기서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부끄러움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자기는 그 상석에서 저 끝자리로 내려가 앉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구원받을 자격조차가 없는, 그런데 그 청함 안으로까지는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시 듣고 택함을 입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높아진 자, 하늘 백성 된 자로 만드신다는 이 복음을 이 집주인인 바리새인 그 지도자가 들었기에 오늘 세 번째 본문의 이야기인 12절에서 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 안식일에 식사하라고 너희들이 떡을 같이 먹자고 너희 집으로 초대했지, 청했지. 그런 너에게 내가 다시 말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이런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죠. 이제 그는 이전과 같은 바리새인 지도자가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는 바뀐 바리새인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를 따라가는 바리새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은 예전의 바리새인처럼 살았을 수 있었으나 살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가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어 그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상 위에 먹을 것을 진설해 주시고 그 말씀이라는 먹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새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오늘 본문 12절에서 너라고 하는 그 사람, 점심을 베풀 저녁을 베풀 너라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좀 전에 이 설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와 같이 오해된 말씀으로 취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단순히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때가 돼서 복을 얻기 위해서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소위 자선행위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읽지 않지 않겠냐고, 그런 식으로 읽을 순 없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12절에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그들은 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때 너와 함께 너의 바로 좌우편 그 상석에 올라앉아서 너의 주변에 앉았던 너의 가장 친한 벗들이었고 너의 친척이었고 그리고 너의 이웃들 아니었더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그런 부한 자들은 자기들의 부한 것으로 너에게 다시 그것을 돌려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겠지. 너는 이제 바뀌어진 너, 나라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너. 그래서 너는 이제 부한 자가 아니요 낮아진 자, 가난한 자 되어 있지 않더냐. 심령이 가난하여 하늘을,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자 되어 있지 않더냐. 그러면 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지. 너는 이제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진정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고 다리 절고 하는 그들이 사실 누구예요? 너에게 지금까지 옆에 너와 함께 있었던 누구? 너의 친구여 벗이여 이웃, 부한 이웃들, 먼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섬기고 내가 대접해야 할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접해 줘야 할 대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그들로부터 그들을 초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오히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므로 그들이 너로
잘못된 것, 반대의 것, 엉뚱한 것으로 갚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12절 그 뜻입니다.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가품이 될까 한다라는 말이 되돌려 보응해 준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것, 또 다른 것, 다른 반대의 것으로 돌려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것이 뭐예요? 이 부자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동료들이, 그 부한 이웃들, 그 자기 친구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그것과는 같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여저 부유한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부유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이 땅의 것을 소유한 사람들, 땅의 것, 재물,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 땅의 말들, 땅의 가르침들로 부유해진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줄 수 있는 것은 이 부자,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새롭게 가진 그것과는 반대의 것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가 갚는다라는 가품이라는 이 명사에는 안티, 반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안티에다가 넘겨주다라는 그런 단어의 명사형을 함께 써버린 거예요. 바로 그래서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럼 이 부자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기의 친구들, 바로 또 다른 바리새인들을 말했던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으로 말하면 그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보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을 그들이 거부하고 안 받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고 있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내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지,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지, 끊임없이 받는 거지,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거지, 난 이제 이만큼 받았으니까 됐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갚을게요 라고 하는 자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게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계시록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면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주세요, 계속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교만한 것도 아니고요, 생각이 없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그 아들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 보겠다고 뛰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었으니 그렇게 전했던 예수님이 걸리적거리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9장서도 1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거치는 돌을 어디다 놨다고 합니까? 시온에 두었다고 하죠. 그래서 9장 3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믿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전해주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믿음은 우리의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행위를 인정해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 누구?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 믿음의 말씀 앞에 전부 다 걸려 넘어지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마치 진리인 줄 알았지만 진짜 진리인 돌, 어떤 돌? 하나님 보내주신 생명의 말씀 반석이라는 물을 내주는 그 돌, 그 돌 앞에서는 전부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 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 자신이 지금 실족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온 세상이 비진리인데 그 비진리가 진리를 만나야 자기가 비진리인 걸 알고 거기서 무릎 꿇고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포기,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 앞에서 엎드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것을 듣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열심은 버리게 되겠죠. 이건 헛된 내 의를 쌓는 일에 불과했던 것이구나 하고 철저히 알게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누구시오? 그가 주시는 믿음이라는 게 뭐야?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야?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거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경험하고 올바르게 체험하는 것이지 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져 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들어가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것이다. 무엇?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침표 오메가셨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장에 가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으니. 이 7천이 뭐예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 긍휼의 말씀으로, 긍휼의 당신으로 나를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7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자기의 의와 행위로 택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 사랑받을 자격 없고 갚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 그러나 오직 그런 나는 당신으로부터 계속 받아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정함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정하는 것은 이 말씀이요, 은혜는 이 안에 담겨있는 진리와 은혜인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자기들의 지금까지 처지는 바로 이런 자들이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왔자 나는 그것이 보여진 게 아니었구나, 본 것이 아니었구나, 들으려고 했지만 난 듣지 못한 자였구나, 나는 우둔한 자였구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주가 내게 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러 찾아 들어오신 이 이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는 자가 아니었구나.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여기서 그들의 밥상이 뭐예요? 시편 69편을 지금 인용하는 건데, 그들의 밥상이란 그들이 차려준 떡. 오늘 바리새인이, 그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하 떡을 차려냈다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 떡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인간의 교훈 가르침이라는 떡, 그걸 밥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밥상이 뭐가 돼요? 올무. 올무는 여러분 짐승을 덫을 놓고 잠들 때 쓰는 게 올무죠. 덫과 거치는 것과 그리고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오히려 그들이 주는 것이 보응이,
그들이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무엇이냐? 덫을 주고 그리고 거치는 것과 올무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부자들은 계속해서 너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덫과 올무와 거치는 것을 되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걸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응이라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들은 부자들은 되갚는다랄 때 그 되갚음이라는 말, 그 말과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응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 자기들의 것, 자기들의 식탁, 그 떡, 사람의 교훈, 사두개인들의 누룩, 올무, 덫, 사람들을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여 그 좁은 문으로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거니와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지긴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도 불쌍히 여기셔서 완전하게 실족하게 하지는 않으셨도다. 바울은 오늘 그와 같은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완전히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아직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의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긍휼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길 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통하여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인용했던 말씀이 시편 69장에 있다고 그랬죠. 시편 69편 22절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이 하는 일이, 그 되갚음이라는 일이, 그들의 열심이라는 것이, 그들의 행위라는 것이, 그들의 의라는 것이 헛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요 본문 22절이 기록된 이 69장 바로 그 윗절에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며.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였는데 그 영과 말씀이 없는 자들이 다윗에게 계속 주려고 하는 게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서 다윗이 보니,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거짓이요, 헛됨이요, 진리가 아닌 말씀이요, 의가 아닌 말씀이요, 긍휼이 없는 말씀이요, 사랑이 빠진 말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자기에게 차려주는 자들을 놓고 그들이 나에게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걸 주더라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마시지 못할 것을 위하여 돈을 내고 포도주를 사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쓸개를 나에게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쓸개를 먹으면 쓰잖아요. 초 마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것들을 양식으로 내주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 이제 나로 인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풍성해진, 그러나 심령은 가난해진 하나님의 영 진리 안에서는 여전히 그 진리를 사모하여 영을 사모하여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된 너, 채우고 또 채워도 계속 채울 수밖에 없는 너,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어서 그 사랑도 내게 채워주소서 하고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너, 이제 나로 인하여 변화된 내 백성, 이제는 땅의 부자가 아니요 하늘의 부자된 너 바리새인아, 이제 그러니 너는 너를 실족해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들의 밥상으로 다시 보응하려고 하는, 되갚으려고 하는 그들을 그렇게 섬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누구로 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참 저들이 사실은 가난한 자였구나. 저들이 사실은 맹인들이구나. 저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 누구더라? 저는 자들이었구나. 복음을 듣지 못하여 눈을 뜨지 못한 자, 복음을 듣지 못하여 여전히 절고 있는 자, 복음을 듣지 못하여 여전히 굶주려 있는 자들이구나.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너는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되갚을 수 없는 자들이군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는
받아야 할 자지 제가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군요. 저는 당신으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넘쳐나서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전해줘야 함이 마땅합니다라고 다시 고백하여 일어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쓸개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신 포도주 같은 초를 바로 십자가에서 마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주려고 했던, 이 땅이 주려고 했던 것은 다 그와 같이 먹고 마실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 34절 보시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마시려고 하셨나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마지막 식사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들고 이것은 너를 위하여 내가 주는, 찢겨져서 주게 될 나의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드시고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십시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한 것을 이 피로 증거해주고 계신 것이다. 당신의 언약 안에는 이 피, 당신의 아들의 죽음,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증거로 딱 있어서 당신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고 다 성취되었고 그 언약은 거짓되지 않았고 그 언약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완성된 언약이라는 사실을 그 피가 우리에게 지금도 호소하고 가르치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느니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마시는 그 포도주는 우리 안에 당신이 새 포도주가 되어 들어오셔서 새 생명수가 되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고 갖게 되는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이제 내가 사람을 청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식탁을 차려 주려거든 이제 부자된 자들에게 주지 말고 그 부자들에게 그들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역사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의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 13절 이하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일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